우리 설교 제목을 따라합니다. 피곤하고 지칠 때. 다시 한번 피곤하고 지칠 때. 네, 피곤하고 지칠 때란 제목으로 같이 이사야서 40장 우리 마지막 부분입니다. 같이 주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드로스가 그 페르시아와의 일전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마케도니아의 이 알렉산드로스의 기세가 대단했어요. 그래서 페르시아는 당시 근동의 패권을 쥐고 있는 제국이었지만 바짝 긴장을 하고서 그 알렉산드로스의 그 마케도니아군의 기습을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파이를 통해서 알렉산드로스가 그 마케도니아군을 이끌고 밤에 야습을 할 것이다 라는 1급 기밀을 알아내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가우가멜라 그 대평원에 5만 명의 페르시아 대군을 줄지어 세웁니다. 그리고 한 손에는 방패를 들고 한 손에는 횃불을 들고 거기서요 그 밤에 급작스럽게 야습을 해갖고 그렇죠? 그렇게 공격할 마케도니아군을 미리 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대평원에서 횃불을 들고서 5만 명이 그 횃불을 들고서 방패를 두들기고 함성을 지르는데 여러분 그게 모습이 얼마나 장관이겠어요. 그죠? 밤을 낮같이 그렇게 밝히면서 방패를 밤새워서 그렇게 두드리고 화이팅을 외치는데 자 싸우자 우리 장렬히 싸우다 죽자 하면서 뭐 페르시아는 위대하다 막 소리를 지르는데 여러분 이걸 언제까지 했냐면 밤에 시작한 이것을요 동이 터올 때까지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나타나야 되는데 이제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침이 이제 밝아왔습니다. 해가 떴습니다. 이제 밤을 샌 페르시아 군인들은요 이제 지쳐버렸어요. 거기서 밤새워서 방패를 두들기고 소리를 지르고 긴장을 하면서 거기 서 있었으니 여러분 체력이 바닥이 나버렸어요. 여러분 그렇게 페르시아군이 체력이 바닥났을 때 그때 알렉산드로스가 2만 5천 명의 군인들을 이끌고 그때 이제 그 가우가멜라 평원에 등장합니다. 여러분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숫자는 페르시아군이 2배로 많았지만 완전히 대패하게 되었습니다. 그 알렉산드로스의 마케도니아군에 조금 더 저항하지 못하고 완전히 대패하게 되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밤을 꼬박 세워서 지쳐있는 군대와 충분히 자고 일어나서 싸운 군대가 싸움이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피곤하면 약해집니다. 그리고 그 피곤을 조금 견딜 수는 있죠. 피곤하다. 그렇지만 열심히 해봐야지. 그렇지만 그 피곤을 계속 견디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지쳐버립니다. 여러분 영적으로도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피곤함, 여러분 이 피곤함이 처음에는 괜찮은 것 같지만 그 피곤함이 누적되고 그 피곤함이 계속될 때 어느 순간 지치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지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쓰러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히브리서 12장 3절에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을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하신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우리가 피곤해지면요 결국에 낙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피곤해지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피곤할 때 피곤을 이길 수 있는 새 힘을 얻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회하는데 지쳐버렸어요. 막 이렇게 사역하는데 이제는 막 지쳐버렸어요. 와, 이 사람도 하나도 변하지도 않고 나 이거 사역 못 해먹겠다 하면서 제 안에 막 피곤과 절망과 낙심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목회자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설교를 해요. 여러분 그렇게 목회를 해요. 여러분 여기 와서 예배 드릴 수 있겠어요? 본인이 피곤하고 지쳐있는데 누구에게 힘을 불어넣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피곤하고 지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피곤하지 않고 또 지치지 않을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 인생이 피곤할 때, 또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 사역이 피곤할 때, 또 사람과 만나면서 인간관계가 피곤하고 지칠 때, 여러분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우리 성경에서 말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주님으로부터 위로부터 부어지는 새 힘을 얻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그런 맥락 속에서 보겠습니다. 27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27절입니다. 시작.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야곱아 이렇게 말해요. 야곱아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유대 백성을 부를 때의 애칭과도 같은 거예요. 야곱아. 야곱 한 사람한테 말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이름이 사실 야곱의 이름이었잖아요. 그죠? 야곱아 내가 왜 그렇게 말하고 있니? 너 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니?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어.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뭘 당한지 모르시는 것 같아. 아니면 그분은 나의 문제에 상관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그리고 여기 보니까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이게 히브리어로 미슈파트아바르라는 뜻이에요. 미슈파트아바르. 이게 뭐냐면 판결을, 재판장이 판결을 내리다, 판결을 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의로운 재판장이 되어서 나의 억울한 송사에 대해서, 나의 안타깝고 답답한 이 문제에 대해서 재판을 해주셔야 돼. 판결을 내려주셔야 돼. 좀 이걸 풀어주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그 판결을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공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뭔가 판결을 내려주시지 않는 하나님,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야곱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건 미래를 향한 예언이거든요. 장차 유대 백성이 어떻게 됩니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586년에 유대 남유대도 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잖아요. 자신들의 지은 죄가 있고 이방 신상을 숭상하고 이방 그 우상을 숭상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시고 그 나라를 바벨론에 멸망시키시고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당하는데, 그렇게 나라가 이방인들에게 짓밟히고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고, 그리고 그 포로 생활을 몇 년 합니까? 70년 합니다. 70년. 여러분, 바벨론 포로 생활, 거기서 노예와 종으로서 그저 고향을 떠나가고 그런 종생활을 70년이나 한다라는 것, 여러분 지치겠죠. 힘들겠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냐? 믿음을 지키는 것도 이거 피곤하겠죠.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28절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29절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자, 여기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그게 무엇입니까? 피곤입니다. 피곤. 피곤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하루를 시작했는데, 직장에 출근했는데 출근하는 순간부터 너무 피곤해요. 너무 졸려요.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래서 그 피곤을 이기면서 회사에서, 직장에서 이렇게 막 오전에 막 근무를 하고, 그리고 거기다가 점심밥까지 먹었어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오후에 죽을 맛이죠. 잠깐이라도 이렇게 눈 붙이고 싶은데 그죠, 눈치 보이고 막 죽겠죠. 여러분 그렇게 피곤하고 지치게 되면요, 나중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이거 진짜 계속 해야 되나? 이거 그만해야 되나? 여러분 이런 생각 듭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요, 지금 유대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이 육체적으로 피곤하고 또 영적으로 하나님을 기다린다라는 것, 70년의 포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기다린다라는 것, 이 영적으로 피곤함을 느낄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나라를 잃어버린 민족이 되어서 이방 나라에 포로로 끌려간 70년의 시간, 그것도 여호와를 믿으면서 그 70년을 버틴다라는 것, 견딘다라는 것, 그게 어려운 일이라는 것 알고, 피곤한 일이라는 거 알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그들이 지칠 수 있다라는 것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입니다? 피곤하고 지치지 않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이 땅에서 피곤하고 지친 백성에게 어떻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피곤한 자에게는 무엇을 주신다고요?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 본문이 참 역설적인 게 무엇이냐면, 사실 그들이 피곤하고 지친 이유가 무엇이에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들이 압제를 당하고 그렇게 피곤한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들이 범한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징계하시고 심판하신 거예요. 그 가운데서 그들이 느끼는 피곤이고 지침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리신 그 회초리와 하나님의 그 막대기 속에서 피곤하고 지칠지라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리신 그 징계조차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것을 이기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때리시고 징계하신다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안 도우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징계 속에 압살롬에게 쫓겨났던, 그렇죠? 자기 궁궐을 버리고 쫓겨났던 그 다윗이 천만인이 나를 둘러진치고 있다 하더라도 나는 평안히 자고 누울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거를요, 하나님의 징계 속에서 이 고백을 한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잘못해서, 우리 스스로 잘못해서 죄악 가운데 우리가 고난을 당하더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은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의지하면서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그것을 감내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우리 30절과 31절을 읽겠습니다. 자, 30절 31절 시작.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자, 31절에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여러분, 앙망하다라고 번역했어요. 여기서 히브리어 원어의 뜻은 뭐냐면 보통 이거 바라보다, 기다리다, 이 단어를 이제 앙망하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장에서 나온 그 뉘앙스를 가장 살리는 번역이 무엇일까 고민했던 흔적이 보여요. 앙망하다라는 거 보통 쓰지 않는 단어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그 뉘앙스를 가장 살릴 수 있는 단어가 무엇일까 고민하다가 이 신학자들이 앙망하다라고 번역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 그게 앙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지칠 때 다른 것 기다리고 다른 것 바라보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 우리에게 은혜와 도움이 되시는 유일한 분,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는데 그 새 힘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독수리가 날개침에 올라간 같은, 그렇죠? 전에는 할 수 없었던 그 비상하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다른 박질하여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오래 걸어가도 지치지 않을 것이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피곤할 때 우리 스스로에게 어떤 처방을 여러분 내리십니까? 보통 피곤하면 어떻게 합니까? 자야 돼. 나 좀 자야 돼. 너무 수면이 부족해. 아니면 너무 피곤하고 지치면 하던 일을 멈추고 편안한 자세로 조금 릴렉스를 해야 돼. 그렇죠? 피곤하고 지친 자들을 향한 정상적이고 일반적인 처방은요, 하던 일을 내려놓고 잠을 자거나 쉬거나, 그렇죠? 그렇게 멈춰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요, 피곤하고 지친 사람이 회복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피곤하고 지친 자들을 향해서 내리시는 처방은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야, 너 피곤하니까, 지쳤으니까 그만해. 하던 일 관둬. 이런 방식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처방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라. 여호와를 기다려라.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독수리의 날개쳐 올라간 것 같은 그 새 힘을 너가 얻을 때까지 여호와를 앙망하라. 하나님을 기다려라. 여러분, 피곤하고 지친 삶,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피곤하고 지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삶이 힘들고 고단할 때 여러분 그거를 어떻게 극복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잠이 최고야. 일단 잠부터 자자. 어떤 분들은 자기에게 피곤하고 지치는 어떤 그 스트레스 이런 거를요, 오늘은 삼겹살을 먹어야겠어. 아니면 야, 빨리 통닭시켜놔 하면서 고지방 이런 거를 먹으면서 위로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자신만의 어떤 자기를 위로하는 취미 이런 것들을 찾아가실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속 시원히 자기 그 마음을 토로하며 얘기할 수 있는 말벗을 찾아가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피곤하고 지칠 때 우리가 이것을요, 좀 영적인 방법으로 극복해 보자라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여호와를 앙망하라는 거예요.
여호와가 새 힘 주시기를 바라면서 우리가 늘 드리는 이런 주일의 예배 이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 가운데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우리 자신만의 개인만의 예배를 하나님께 한번 드려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한번 예배해 보는 거예요. 도저히 기도할 수 없는 분주한 상황 속에서 마음을 들여 하나님께 한번 기도해 보는 거예요. 한 번 더 하나님을 찬양해 보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새 힘 주시는 기적과 같은 역사를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체험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정말 기적과 같은 체험이 있어요, 저에게는. 그때 제가 다녔던 그 수원북부교회 모교에서 이제 문화개방을 했어요. 그 고등부에서 이 문화개방이라는 게 굉장히 큰 행사였어요. 그 당시 아시죠? 자, 문화개방 하는데 제가 이제 선극을 했는데 선극에서 뭐 엑스트라 그냥 거의 뭐 조연도 아니야, 뭐 그냥 뭐 별 비중 없는 걸 맡았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단체 이렇게 선극을 준비하는 거기 때문에 새벽 2-3시까지 연습할 때 그 몇 마디 하려고 거기서 계속 기다려야 돼.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피곤하고 지치겠습니까? 그래도 내가 이거를 잘 해야겠다 해갖고 몇 마디를 하더라도 아무튼 그 새벽 2-3시까지 그죠? 그렇게 하면서 그거를 연습을 하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매일같이. 그렇게 피곤이 누적되다 보니까 어느 날이었어요. 당시에 그 영어 선생님이 정말로 인상은 참 좋게 되기는 영어 선생님인데 아주 매를 호되게 되시는 영어 선생님이 계셨어요. 그 당시에는 이제 체벌이 일반화된 시대였기 때문에 그 당구대 같은 데다가 쇠심을 박아갖고 그걸로 이제 허벅지를 이렇게 가격을 하시는데 틀린 개수대로 보통 10문제가 나오는데 틀린 개수대로 맞아요. 1개 틀리면 1대, 10개 틀리면 10대를 다 맞는데 이거는 맞아본 사람만이 알아요. 한 대만 맞아도 정확하게 P자하고 명자국이 쫙쫙 갑니다. 10대 맞으면 딱 10개가 가요. 그래서 참 공포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 쪽지 시험이 있는 날은 비상이에요. 학교가 비상이에요. 그래서 그냥 애들이 오자마자 영어 공부를 그렇게 하고 달달달 외고 막 그렇게 하면서 그 시험을 준비하는데 저는 보통 그냥 한두 대는 맞았었어요. 한두 대 정도는 그냥 맞아도 되니까 맞았었어요. 근데 그날은 시험을 이렇게 잠깐 이렇게 준비하고 교과서를 보면서 문장을 좀 봐야 되는데 너무 피곤한 거예요.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엎어져서 잤어요. 깨어나 보니까 5분 남았어요. 그래갖고 나 10대를 어떻게 맞아 저거를. 나 죽겠네. 10대를 어떻게 맞아 하면서 사물함에 가갖고 사물함 붙잡고 하나님 도저히 10대를 못 맞겠어요.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한 번만 도와주세요. 그러고서 자리에 앉았는데 그래도 내가 한 문제라도 맞춰서 좀 줄여보자. 그리고서 이 교과서를 딱 폈는데 그때부터 기적이 시작되는데요. 다 깜깜하게 보이는데 문장이 마치 하이라이트로 칠해진 것 같이 문장이 그 한 페이지에 한두 문장씩 딱딱 보이는 거예요. 근데 보는 것마다 그냥 그 순간 외워져. 넘길 때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이라이트를 보여주시는데 그렇게 보여주고 외워져. 그렇게 5분 보고 시험을 봤는데 100점 맞았어요. 제 옆에서 1시간 달달달서 외웠던 아이는 70점 맞았는데 저는 거기서 100점을 맞았어요. 제가 머리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평소에 항상 맞았다니까요. 머리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그때 제가 기적을 체험하는데 하나님께서 보면요, 거기서 칠해지지 않은 곳에 하나님께서 그 문장에 하이라이트를 칠한 것 같이 그렇게 보이고 한 번 보면 그냥 외워져 버리고. 여러분, 제 인생 속에 이런 경험을 몇 번 했어요. 제가 신대원 치를 때도 했어요. 제가 공부한 것만 나와. 막 이런 그런 경험을 했어요. 제가 그런 경험을 하면서 아무튼 야, 너 공부 안 했다며 옆에 친구가 너 어떻게 100점 맞냐 하면서 나도 몰라 하면서 이제 그 수업이 끝나고 다음 수업 시간이 되었는데 그때 제가 또 최초의 그 특별한 경험을 합니다. 제가 앉아있는 그 교실에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임재가 전후 좌우 위아래 그냥 교실 안에 요만큼의 그 빈틈도 없이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한, 여기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데, 대성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대성아, 내가 너와 함께한다. 대성아, 내가 너를 늘 지키고 있다.
이 음성이 그냥 서라운드로 전후좌우로 들리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수업 시간에 제가 수업을 들을 수가 없었어요. 계속해서 우는데 그냥 막 거기서 울고 있으니까 선생님은 당연히 부모님한테 뭐 부모님이 암 걸렸나 막 이렇게 하니까 이제 말도 못 붙이고 가만히 그냥 계시는데 저는 거기서 계속 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그 교실, 그 하나님의 위로, 제가 처음으로 경험한 그 하나님의 그 위로가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여러분, 그 쪽지 시험, 그 작은 고비를 주님의 은혜로 넘기게 하시면서 제가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셨어요. 얼마 전에 90년대 그 걸그룹이죠. 걸그룹이었는데 SES라고. 근데 그 중에서 슈라는 멤버, 유수영이라는 그때 당시에 제가 아마 저도 학창 시절이어서 꽤 괜찮다고 생각하면서 사모했던 그 걸그룹이었는데 이분이 도박을 해갖고 6억을 도박 빚을 내갖고 도박을 하고서 그것을 갚지 않아서 고소를 당했다고 하면서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이게 참 우리에게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SES 그 당시 이제 1세대 걸그룹이죠. 굉장히 청순하고 또 이 슈라는 이 친구는 결혼도 일찍 해서 애를 3명이나 낳고 육아도 잘 하고 있다고 그렇게 우리가 익히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 카지노에 가갖고 막 거기서 도박을 하고 그 수억의 빚을 지면서 또 그것을 갚지도 않고 이 모든 것들이 너무나 깨는 충격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어쩜 저럴 수가 있냐? 아니 어떻게 애 엄마가 저럴 수가 있어? 여러분, 그렇게 남 얘기하듯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분의 입장에서는요, 이게 나름대로의 출구 전략이었을 거예요. 자신의 답답한 삶, 피곤하고 지치고 무의미한 삶 속에서 뭔가 출구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해소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돈이 조금 있으니까 돈놀이를 했던 거예요. 우리와 씀씀이가 좀 다르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씀씀이가 적어갖고 자신을 위로하기 위해서 몇천 원, 몇만 원 쓰겠지만 이분은 돈이 많으니까 좀 크게 놀았던 거일 뿐이에요. 얼마 전에 그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그 유명한 축구 선수가 휴가 기간에 호텔에 이렇게 묵었는데 호텔 서비스가 너무 마음에 들었대요. 그래갖고 팁을 줬는데 팁으로 2천만 원을 줬대요. 여러분, 가진 게 다른 사람은 노는 방식도 다른 겁니다. 팁으로 2천만 원을 줬대요. 그냥 같이 나눠서 잘 쓰라고 하면서.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것이 크지 않고 그래서 작게 놀고 작게 풀 뿐이지,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는 건전해 보일 뿐이지, 하나님 앞에서 아까 말했던 그 SES 그 도박판에서 수억을 빚지면서 그 도박을 했던 그분과 또 우리 삶 가운데서 스트레스와 이런 것들을 푸는 방법이 하나님 앞에서는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피곤하고 지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이 달려가는 곳은 어디입니까? 무엇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하고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께로 달려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얼마 전에 누워서 스마트폰을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가하게 이렇게 하면서 놀고 있는데 정현이가 와갖고 제 옆에 눕더니만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아빠 또 유튜브 봐요? 그러는 거예요. 아빠 맨날 그거 봐요? 그래. 그래서 순간 당황했어요. 이때 내가 제대로 된 대답을 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 그래서 제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된다. 그래서 제가 그 순간 긴장하고서 그렇게 말했어요. 아빠는 하루 종일 일하다가 지금 저녁에 늦게 들어와갖고 지금 처음으로 쉬는 거야. 너는 하루 종일 놀다가 지금 또 놀잖아. 이렇게 하면서 갑자기 애들이 하루 종일 노는 거 당연한 건데 그 하루 종일 노는 아이를 타박하면서 그 정윤이를 나무라면서 그 위기를 넘겼습니다. 여러분, 저도 위로받는 것이 이 스마트폰에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는 위로장치, 우리가 의지하는 그 위로장치들, 그런 것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을 앙망해 봅시다. 그분이 진정한 우리의 회복자임을 신뢰하면서 그분 앞에 엎드려 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새 힘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캐롤 리프라는 미국의 심리학자가 왜 사람들이 한가한 오하이오주에 거기서 살면은 거기서 집값도 싸기 때문에 넓은 집 사고, 그리고 직장도 거기서는 그렇게 치열하지 않기 때문에 그 여가 시간도 많이 보낼 수 있고, 굳이 시끄럽고 번잡한 그리고 생활비가 비싼 그 뉴욕에서 살 필요 없이, 거기서 고군분투하며 살 필요 없이 이렇게 한적한 곳에서 일하면서 살면 되는데 왜 굳이 거기서 살까? 이런 것을 한번 연구해 본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결론을 내립니다. 사람들은 어떤 선택을 할 때 어떤 가치를 중심으로 선택하냐면, 이게 얼마나 힘드냐, 그것을 가지고 힘들지 않냐, 그것을 가지고서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얼마나 나의 삶에 의미와 가치가 있느냐를 가지고 선택을 한대요. 그래서 다소 이 일을 하면 고생하고 힘들더라도 도전적이고 의미 있는 것을 위해서 힘든 것을 감내하는 게 보통 사람들의 선택이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리고 삶의 질이 좀 떨어질지라도 그래도 뉴욕에 살면서 거기서 나름대로의 자아 성취를 하고 어떤 도전을 하고 그런 삶을 선택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어떤 생동감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캐롤 리프는 이런 상태를 뭐라고 불렀냐면 도전적 생동이라고 불렀어요. 도전적 생동. 도전하는 것, 그리고 거기서 받는 스트레스, 피곤함, 이런 것이 있지만 오히려 그 스트레스가 생동감을 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피곤하고 지치는 이유는요, 도전적 생동이 없기 때문입니다. 일이 힘들어서 지칠 때도 있지만 그 힘든 일이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으면요, 견딜 수 있는 피곤이에요. 그 일이 힘들어도 그 일이 그렇게 힘들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안자도 단기 선교를 갔다 왔어요. 그 청장년 18명, 그리고 우리 아이들까지 합치면 22명 이렇게 다녀왔어요. 단기 선교 시작하는 날부터 아침에 일찍 일어나갖고 출발을 하고 그냥 뭐 쉴 틈 거의 없었어요. 그리고 도착하는 날에도 밤 10시 넘어서 거의 도착했죠. 뭐 그렇게 얼마나 타이트하게 했습니까? 그리고 뭐 셋째 날 오후에 좀 쉬려고 했는데 그것도 여의치가 않아갖고 마지막 날 귀가하는 날 쉬고, 그 마을에 간 세계에 가갖고 거기서 마사지하고 염색하고 또 돌아오면은 밥하랴 거기서 또 예배드리고 또 강평회 하고 늦게 자고 또 쉬는 시간 페인트 바르고 막 등등. 여러분, 이게 얼마나 피곤합니까? 거기다 또 이게 아이들 데려가신 분은 정말 피곤했을 거예요. 그 쉬는 시간 있을 때 또 애들 챙겨야 되지, 얼마나 피곤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얼굴에 다들 행복과 만족이 있었다고요. 그리고 강평회 때 나누는 거 보니까 다 행복하다고 그런 고백을 참 많이 하시더라고요. 은혜가 충만하고. 여러분, 그 이유가 뭐겠냐고요? 왜 피곤한데 왜 행복해요? 너무 피곤합니다. 지쳤습니다. 이제 그만 돌아갑시다. 이래야 되는데 왜 그런 고백이 왜 안 나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했다라는 기쁨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거 한다고 돈 주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 위해서, 주님의 교회 위해서, 영혼들 위해서 내가 지금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다라는 이것을 느끼고 있을 때 우리 안에 뭐가 있냐면 도전적 생동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피곤하다도 피곤을 느끼지 않게 만드는 뭔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거든요. 여러분, 우리에게 어떻게 새 힘을 주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쳐있을 때 주님, 더 이상 직장생활 못하겠습니다. 못 해먹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려고, 내가 이렇게 돈 벌어 먹고 살려고 내가 이렇게, 나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하면서 막 지쳐갖고 주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래도 먹고 살려면 해야지, 어떻겠어.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바카스 한 병 내비시나요? 바카스 먹어, 힘내, 이렇게 하시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이라는 게 어떻게 부어질까요? 주님, 도저히 내가 왜 이렇게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면서 직장 속에서, 사업 속에서 그렇게 힘들면서 주 앞에 엎드릴 때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그러한 직장 생활 속에서 내가 계획한 나의 뜻이 이런 것이다. 그것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너를 향한 비전이 이런 것이다. 거기서 만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이 땅 가운데 베풀고자 하는 은혜가 이런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
집에서 맨날 밥하고 빨래하고 육아하고 애들 키우고 너무나 힘들고 피곤하고 지치고 매일같이 반복되는 이 삶이 피곤하고 무의미하게 느껴집니다. 우울증 오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육아 스트레스, 그죠? 집안일 하면서 가사 일하면서 힘들 때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새 힘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이 어떻게 옵니까? 우리가 하는 반복되는 그 일상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키우고 우리가 가사 일을 하는 그 일 가운데 담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의미와 가치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그 일이 의미 있고 가치가 있지 그냥 살기 위해서 하면요 별 가치가 없거든요. 특별히 영혼사역 하시는 분들, 주일학교 교사하시는 분들, 또 저와 같은 이 목회 일을 하는 사람, 열심히 영혼들 위해서 말씀을 먹이고 사랑하고 섬기고 애들은 변화되지가 않고 사람들은 안 변화되는 것 같아요. 반응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때 되게 지치거든요. 내가 마음앓이 하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뒤에서 애를 쓰는데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은 것 같고 여러분 지칠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그때 주님 앞에 엎드리면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 안다. 내가 더 고생하는 거 다 안다. 예수님도 제자들 이끌고 3년 동안이나 그들 가르쳤지만 결국에 그들 예수님 배신하고 떠났잖아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 뒤에 칼 꽂았잖아요. 너의 그 아픔 안다. 그러나 너가 눈물로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거두게 될 거야. 단을 거두게 될 거야. 여러분 주님의 위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쩔 때는요 피곤하고 지쳐서 더 이상 기도도 나오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뭔 기도를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그렇죠? 피곤하고 그렇게 피곤하고 지칠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때는 피곤하고 지쳐 있을 때, 그래서 기도도 나오지 않을 때, 그때는요 하나님 아무것도 못 하겠습니다 하면서 주님 앞에 나와 엉덩이에 묻히고 꿇어앉아 있으면 돼요. 그러나 주님께서 나에게 새 힘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이 기다리는 마음, 하나님을 앙망하는 이 마음 하나 가지고 그냥 주님 앞에 나와서 있으면 돼요. 여러분 그렇게 엉덩이 떼지 말고 주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기도하잖아요. 이게 기도인지 아닌지도 모를 거예요. 아마 피곤하고 지쳐 있으니까. 근데 제가 경험해서 아는데요, 하나님이 반드시 새 힘을 주신 줄 믿습니다. 새 힘이 부어져요. 새 힘이 부어져요. 저라고 늘 이 사역이 늘 즐겁고 행복한 게 아니거든요. 때로는 주님 이거를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주님 감당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뭐 하면서 주님 앞에 투정하면서 어쩔 때는요 뭐 은혜를 기도할 수 없을 때도 있어요. 근데 주님의 은혜를 바라고서 엎드리고서 그렇게 떠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새 힘을 부어주신대요.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 지치고 피곤한 마음들이 없어져요. 그리고 제 마음을 새롭게 바꿔주셔서 다시금 이 사역을 할 수 있는 그 힘을 저에게 주세요. 다시 영혼에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시는데,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주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피곤해지면 커피 진하게 타서 마시고, 그리고 바깥에서 마시고 아로나민 골드 찾고, 여러분 이런 것만 하지 마시고 주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앙망하세요. 그러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실제가 되고 현실이 되는 것을 보게 되실 것이에요. 주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독수리의 날개침이 올라간 같은 인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